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저선지자 제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려는 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지시를 받았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밌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민수기 11장 18절 20절. 모세는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외쳤다. 그는 그의 불신에 대한 책망을 들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회중에게 반복하고 70인 장로의 임명을 발표했다. 이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의 당부는 현대 재판관과 입법자들을 위한 사법상 정직의 좋은 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어 말라. 모세는 이제 70인을 성막으로 소집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장 25절. 오순절날의 제절처럼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회중 앞에 그들을 높여 이스라엘의 행정에 있어서 모세와 더불어 협력하도록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은 신임을 받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의 고결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에 대한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70인 중에 둘은 겸손하게 그들이 그처럼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오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성막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심으로 그들도 예언의 선물을 행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일이 분열을 조장하거나 않을까 염려하여 이와 같이 불규칙한 일을 제지하고자 했다. 그의 상관의 명예를 위한 열심 때문에 그는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고 말했다.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대답했다. 그때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이 메추리라기 떼를 물러와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기적적으로 공급된 식물을 열심히 거둬들였다. 막대한 수량이 확보되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당장 필요되지 않은 적은 것은 모두 말려서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약속된 대로 온 한 달 동안 먹기에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자는 곧 처벌당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 다베라를 떠난 후 다음 진을 친 하세롯에서는 한층 더 쓰라린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모세와 함께 힘을 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고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 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와 음악적 소질을 공부해 받은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 여자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텄으며 그 여자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는 않은가 두려워하였다. 또 장로 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부과된 주의와 책임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조력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그들의 자기들이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눠지면 되지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에게 위임된 대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문으로 모셨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덜 신뢰하였다. 그는 책임을 맡았을 때에 실패했다. 신의 광야에서 우상숭배 문제에 비열하게 굴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 질투와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사제의 직임에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품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을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이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필요한 조건을 찾았다. 모세의 결혼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십보라는 교모에게 병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구스 여자로 불렸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서 살빛이 다소 검은거니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수줍었고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파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자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응했다. 그는 아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목격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 시프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염려를 이드로에게 고했고 이드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시포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 있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의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의 은원자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정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절자,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는 경험 곧 그것을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였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려다 시편 25, 9절 말씀하였다. 온유한 사람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지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으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었다. 사람에게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 공언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대하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택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임하신 그들의 지도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충분한 죄를 범했다. 신동적인 허담자들은 성막으로 부름을 받아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가운데를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자자 예언의 선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부인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와 꿈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원질에 충성되리라고 선언하셨던 모세에 대해서는 더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증거로 성막의 구름을 사라졌고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 그 여자는 눈동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다. 아론은 무시하였으니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경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아론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몸소 처리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하였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둥병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했다.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암은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이른 벌을 슬퍼하며 온 회중은 하세롯의 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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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되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현이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오? 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므로 한 재판관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상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버림받은 죄인들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교훈하는 가운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와 교사의 중책을 맡기신 그분은 백성에게 그분의 정도를 취급한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에게 견적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첫 번째는 바로 맵두기.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섞인 무리들의 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불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함께할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도록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세의 짐을 대신 나눠줄 수도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물론 모세가 더 믿음이 강력했더라면 70인 장로까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또 서로가 같이 공평하게 회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70인 장로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을 좀 나눠지는, 함께 또 그렇지만 동시에 혼자 결정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또 모이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 때가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할 때 1호멜은 올 230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거의 2200에서 2300리터. 그러니까 그것을
쌀 한 가마가 80kg 정도 되는데 그 80kg가 한 180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개인당 얼마를 모은 거냐면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니까 한 사람당 한 12가마 정도 예, 그러한 예, 그 정도 되는 양을 모은 거죠. 거의 한 네, 톤으로 따져도 그렇죠. 거의 1톤 넘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먹기에 충분하고 남는 그런 양을 모았는데 바로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익이 되지 않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다베라라는 무덤이 지역이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이 모세의 누나와 형인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역시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십보라가 바로 피부가 좀 검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라고 했다는 그런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 책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전승 가운데는 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 모세가 그 섞인 무리 중에서 한 여인, 이 피부가 검은 여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보다도 일단은 이 미리암과 이 모세의 아내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미리암이 더 어른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모세가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70인 장로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것에는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바로 미리암의 불평이었고 거기 아론이 동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 모세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 모세의 아내를 걸고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비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족의 비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도적에 있어서 그 남편이나 아내의 비난이 제일 심각하지만 또 형제의 비난이 또 그런 불화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경솔하게 대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전신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낫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또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자가 너무 아무리 다 같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권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또한 자기를 소외시켰다는 마음 때문에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러므로 장로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세 증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나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취급한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지도자나 교사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들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바로 너무 화가 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무리바물 다툼의 반석 앞에서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을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자나 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 미리암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론도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누가 더 최고의 지휘권을 갖느냐 또 지도력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이 먼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분은 큰 축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탐욕을 품거나 또한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도리어 부족함을 채워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사역팀으로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참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